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 설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거립니다. 너무 신나고 너무 좋고, 참 귀한 교회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모습들, 멋진 모습들, 예쁜 모습들, 가운을 입은 모습도 예쁘고,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너무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실 거면 지금 이 타이밍에 딱 오셔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난주에 한국 석촌 지하도로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갑자기 땅이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옆에 80m짜리 동공이 추가로 발견이 되었다 하는 얘기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서울의 그 화려한 도시가 멀쩡하게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기둥 잘 받고 튼튼하게 세워진 것 같지만, 안을 확인해 보니까 동공이 그것도 80m짜리가 있었다 하는 내용이 참 사람들에게 좀 불안한 마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했더니 5개가 추가로 더 발견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개가 더 추가로. 지금 아마 지하철 9호선 그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뚫고 가는 방식이라면서요. 쉽게 말하면 그걸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흙들이 이렇게 같이 쓸려서 빠져내리나 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의 흙이 원래 나와야 될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들이 지금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구멍이 뚫린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도시지만, 속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구멍들이 뻥뻥 뚫려 있다는 거죠.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니 그렇지, 그 외 지역을 전국적으로 도시들마다 조사를 하면 많은 싱크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지대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자꾸 우리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그 뉴스를 듣는데 항상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게 우리 지금 현재 개신교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현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멀쩡해 보입니다. 큰 도시들처럼 큰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큰 조직들이 만들어져 있고, 큰 선교를 한다 그러고, 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 속을 보면 혹시 80m짜리, 5m짜리, 10m짜리 구멍들이 뻥뻥 뚫려 있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마음도 많이 아프고, 또 그런 뉴스를 보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개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너무 보기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습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의 이 모습이 세상에서도 좀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주일날 아침 되면 한 눈뜬 시간부터 해서 한 8시 반, 옷 입으면서 9시부터 크리스천 모드로 바뀌어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집에 가서 옷을 벗으면서 크리스천의 옷도 싹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듯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가졌던 그 야곱이 정말 29장에서 너무나 멋진 걸음을 걸어갑니다. 사실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만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야곱이 발을 높이 들어서 쭉쭉 걸어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너무너무 신났어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야곱의 걸음을 표현을 하자면 어땠을까요? 터덜터덜, 그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의 위험을, 죽음의 그런 위협을 떠나서 급하게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치고, 먹을 것은 없고, 태양은 더 뜨겁고, 그래서 몸이 점점 지쳐있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야, 이제 정말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이제 집 떠났고, 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그런 막막한 심정으로 걸어가는 터덜
터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 내가 만든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여기 있는 것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겠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충만한 자녀들을 만들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의 축복을 주고 자손의 축복을 주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의 걸음이 얼마나 그 다음부터는 신이 났는지 29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씩씩하게 발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발이 쭉쭉. 먹은 것도 없고 사실은 뭐 밤새 뭐 특별히 잔치를 한 것도 아닌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요. 29장에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밧단 아람을 향해서 간 거예요. 하란을 향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주일 오후 2시 이후에 우리가 교회 갔다 온 옷을 벗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처럼,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했나요? 그런 모습 비슷한 것처럼 몇몇 일부의 그런 모습처럼 지금 야곱이 하란 근처 우물가에 와서 지금 라헬을 만나고 그리고 라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 크리스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원인은 뭐였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죠? 왜 야곱의 인생이, 하란에서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까? 원인이 뭐죠? 네? 여자 때문입니다. 라헬 때문입니다. 라헬.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분명히 쫓겨다니는 인생이었고 분명히 불행한 인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그 다음의 모습은 신났어요. 사실은 신이 났어요. 이삭도 염려하고 리브가도 걱정하고 있을 텐데 야곱은 전혀 부모님의 걱정과는 다르게 지금 신이 나 있는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원하던 여성형을 본 거예요. 평생 첫사랑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늦게 배운 도둑질 날 새는지 모른다고. 지금 야곱이 라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지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라헬을 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기 이전의 야곱의 모습으로 싹 돌아가 버렸어요. 은혜 받기 이전에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장자권을 뺏는 것, 획득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내가 받아야지. 우리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라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였어요. 어떻게 보면 77년 동안 살면서 내가 장자권을 획득하리라 그것 때문에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을 티끌 같게 하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퍼져나게 하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받을 것이다.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잠깐 베델의 사건 이후에 다시 하란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전에 장자의 축복을 획득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이 고정되어져 있던 야곱의 시선이 이제는 장자권의 자리에 라헬을 집어넣고 라헬을 취하기 위한 모든 그런 야망과 집념으로 가득 찬 사나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야곱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형이 야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노력으로 모든 걸 쟁취하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야곱의 출생 이전부터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이 아니라 너야 라고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은혜로 택했고 너의 인생에는 은혜밖에 없다, 나만 봐라를 말하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적인 그런 욕심에만 가득 자신의 인생이 빠져 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 우리 오늘 찬양대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집안에만 있던 야곱이 77세가 되도록 사실은 먼 해외여행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야곱이 지금 800km나 되는 바단 아람까지 하란까지의 그 걸음을 걸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그런데 그 길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한 20일에서 27일, 뭐 많이 보면 한 30일 정도의 걸음이거든요. 한 달 정도 걸어와야 됩니다. 빨리 걸으면 한 20일 정도 걷는 거리인데 조금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지금 라반의 집 근처에 있는 우물에 딱 도착한 거예요. 너무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라헬이 양떼를 몰고 그 우물을 향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선이 이루어져요. 이 간첩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게 뭐 언제 어떻게 접선해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접선했어요. 정확하게 접선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 일이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역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허언이 아니셨군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 나타난 유혹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라헬이었다는 거예요. 라헬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 여인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왜 야곱이 라헬에게 이렇게 쏙 빠졌을까? 왜 라헬을 이렇게 좋아했을까의 그 원인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이유가 레아는 눈이 나빴잖아요. 눈이 나빠서 밖에서 목축을 하고 양을 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서 나쁜 짐승들이 오면 빨리 발견하고 이렇게 양들을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눈이 나쁘니까. 그래서 라헬은 눈이 좋고 건강하게 목축을 잘 하는 그런 여인이었고 또 밖에서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건강하고 날씬했고, 레아는 밖에서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벌어 많이 먹고 양고기 많이 먹고 해서 아마 몸매가 뚱뚱했을 것이고 눈도 별로 안 좋고 몸매도 별로 안 좋고 늘씬하고 밖에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라헬은 구릿빛에 그 또 어머니가 또 생각이 났을 거다는 거죠. 어머니. 남자들은 어머니 닮은 여인을 좋아하는데 리브가가 양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모습처럼 라헬이 양을 쳐서 아마 그런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라헬이 더 끌렸을 것이다. 뭐 그런 설명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느 정도 근거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눈앞에 나타난 라헬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리따웠다는 그 모습에 싹 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취하기 위한 정말 집요한 열정적인 한 사나이의 몸부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라헬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레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주시기로 하셨어요. 이왕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거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라헬을 주실 것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야곱의 눈에는 라헬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한 사내로서 마음이 가고 정말 저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 잘못된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또 귀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의 걸음걸음들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24장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4장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모범 정답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답안지 같은 모습인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우물가에서 하는 행동이 전혀 모범 답안지 24장하고는 다른 29장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모범 답안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을 때에 그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면 제가 물을 좀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저에게 물을 주고 또 저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인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죠.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종이 원했던 건 뭐죠? 심성이 좋은 사람, 하나님 보기에 심성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가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리브가가 나타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고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줬습니다. 낙타 10마리가 드럼통 한 통씩 먹는다 그랬죠. 말씀드렸죠. 그 드럼통 한 10통 되는 물을 갖다 길어서 다 줬어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심성이 좋은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라헬은 그러지 않습니다. 야곱이 우물 그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주고 라헬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라헬은 사라집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뭔가 무엇을 했다, 야곱에게 뭐 음식을 줬다, 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밖에는 없어요. 라헬이 특별히 그 심성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그림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나타났던 그림은 뭐여야 했을까요? 사실 야곱이 지금 먼 길을 20일 혹은 30일 정도 걸어서 지금 왔습니다.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니죠. 모래바람 부는 그 광야를 걸어왔으니까 몰골도 말이 아니고 지금 되게 상당히 지금 제대로 음식도 못 먹어서 정말 피골이 상접한 뼈가 그냥 살에 붙을 정도로 겉가죽에 붙을 정도로 많이 말랐을 거예요. 아우 힘들어 보인다고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하고 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도시락이 좀 있는데요, 이거 치즈하고 이 빵이랑 이거 조금 드세요라고 얘기해. 잠깐 여기 기다리시면 제가 저희 아버님을 불러오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라헬이 즉시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라반에게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얘기를 하고 지금 야곱을 만나는 모습이죠. 야곱의 눈에는 라헬이 그냥 그 겉모습이 예뻤던 거예요. 사실은.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눠본 적도 사실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 여인을 알아가는 기억도 없습니다. 그냥 아리따웠기 때문에 좋았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일 이후에 야곱이 그 집에 얼마를 머뭅니까? 한 달 동안 머뭅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머물 때는 누구입니까? 라반의 조카입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좀 쉬었고 어느 정도 기력도 찾았고 내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빨리 아버지 집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삼촌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이제 이 정도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고 제가 또 다시 돌아가는 한 달이 있으니까 오는 한 달, 그죠? 한 달 정도 걸렸죠? 한 달 머물렀죠? 가는 한 달 정도 하면 약 한 3개월 정도 지납니다. 그죠? 얼추 100일이 지납니다. 이 정도면 에서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겠지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삼촌 근데 제가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혼자 그냥 또 다시 돌아가기 너무 힘드니까 나귀도 좀 주고 종도 좀 주고 그리고 제가 라헬을 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 듭니다.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삼촌 잘 아시죠? 제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고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에게 이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삼촌과 삼촌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의 반응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2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24장 50절에 보면 종이 여러분 잠깐 가서 보실까요? 24장 4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49절. 24장 40절 보면 그 종이 이제 알아서 선택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에게 대접하려거든 내게 말하십시오. 그렇지 않더라도 내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우로 하든지 좌로 하든지 행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이 얘기를 합니까? 모든 지금까지 정황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서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고, 어떻게 그 이삭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그 이삭의 배필을 위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고, 우물에서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고, 그 모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당신 결정하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반과 부두엘이요, 뭐 어떤 거를 받았기 때문에 딸을 주겠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라반과 부두엘이 그 집에 가서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에 실사를 가겠습니다. 우리 종 몇 명을 보내고 실사를 하고 그 아브라함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지 그게 괜찮은 가문인지 확인하고 자식을 주겠습니다. 딸을 주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종이 한 얘기를 쭉 듣더니 그냥 말만 들은 거예요. 그죠? 쭉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지 않냐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딸 데리고 가라라는 거예요. 라반과 부두엘이 사실은 좀 형편이 어려웠던 집안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충 집안에 추측할 수는 있잖아요.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으면 딸이 이렇게 목축을 했겠습니까? 양을 쳤겠습니까? 리브가 때도 여자가 나가서 지금 목축을 했고요. 라헬 때도 지금 라헬이 나가서 목축을 하는 거예요. 아마 조금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고 윤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라반이 단지 야곱을 불러놓고 그냥 일 시켜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원래 라반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24장에 근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종이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서 리브가에게 주고 오라버니에게 주고 어머니에게도 보냈다라는 거예요. 미리 폐물을 잔뜩 받고 미리 지참금을 잔뜩 받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모든 게 다 쌓여져 있고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이 리브가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이미 모든 게 결정난 다음에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적어도 라반과 이 부두엘의 집안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브가의 경우를 봤다면 지금 야곱이 해야 됐던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삼촌이 지금 저에게 여기에서 머무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랑 계약을 맺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머무를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저를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 믿습니다. 저는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계약하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덥석 제가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는데 결혼하게 해주시면 제가 7년 일하겠습니다. 7년 일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7년을? 자기가 한 얘기예요. 야곱이 한 얘기예요. 라반이 먼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라반을 우리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막 생각하지만 라반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집안이 조금 어렵고 보니까 야곱이 일도 잘하고 그 우물 막 그 돌 그거를 여러 사람이 와서 옮겨야 되는데 자기 혼자 막 옮겼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은근 속으로 이게 근육이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힘이 있고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일도 잘하고 양도 잘 치고
집안이 원래 목축하는 집안이니까 어깨너머로 봐도 너무 잘하는 거죠. 양도 잘 치죠. 똑똑하죠. 야곱 머리가 또 좋잖아요. IQ가 158이잖아요. IQ가 좋고 머리는 좋고, 그러니까 라반이 이런 야곱 같은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놓치기 싫었던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7년을 붙잡아 놓고 일시켜 먹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야곱이 결정한 거예요. 야곱이, 정신 빠진 야곱이 결정한 거예요. 라헬에게 모든 정신이 팔려 있는 야곱이 결정한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쟁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야곱이 결정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마음 자체는 틀린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나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이 욕심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여인을 내가 꼭 반드시 취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만 보이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순간까지, 내가 저 여인을 취하는 순간까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완전히 문제죠.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꿈속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라헬을 만나게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자기의 습관들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광야 2세들에게. 광야 2세들이 지금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의 노력으로 라헬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노력으로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집중해라, 나에게 시선을 맞춰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의 결단보다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가진 거 있다고. 지금 야곱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지참금을 어떻게 해결해. 내가 저 라헬을 어떻게 차지해. 내가 몸으로 때워야지. 7년 일해야지. 그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철저하게 세상 모드로 그대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라반 삼촌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 라헬과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종을 몇 명 보내주시면 제가 그 종 편에 저희 집에서 충분한 지참금을 보내주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장자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만 주십시오 하면 끝이에요.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서 딜을 하고 계약을 맺을 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먹는 순간, 내가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이 삼촌 집에 얹혀 사는 객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말도 안 되는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7년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에게 이것 좀 달라고 딜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그게 더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세상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적당히 치링도 하고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기도 하고 내 거 움켜쥐는 것, 거기에 욕심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지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근데 놓쳐서 큰일 나는 적이 그렇게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되는 거면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야곱이 이렇게 아둥바둥 안 했었어도요, 사실은 라헬과 레아를 하나님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넉넉하게 많게 12 자식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셨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갈등하며 야반도주하면서 도망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멋진 모습으로 나오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항상 불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자꾸 보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변을 자꾸 보지 마세요. 내 직장, 내 학교, 내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쟁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얼마나 눈멀게 하는지 모릅니다. 눈멀게 한다니까요. 사실 우리가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별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백화점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거기 막 몰려 있어요. 그리고 막 골라요. 막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뭐 세일 마감이 지금 오늘까지 막 세일이에요. 그러면 괜히 난 필요 없으면서 막 살려고 그래요. 누가 막 가지고 가면 그거 내가 먼저 찜했어요. 그거 내가 살려고 그랬어요 하고 막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괜히 그래요. 괜히 내가 필요 없는 건데 그게 눈에 한번 싹 들어오죠. 그러면 그거를 취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없어요. 지금 차도 괜찮아요. 잘 가요. 그런데 괜히 누구 친구가 타는 차를 한번 타봤는데 그게 괜찮아 보이고 그러면요, 차를 바꿔야 돼요. 이게 내 차는 천하에 못 쓰는 차예요. 이게 시끄러운 차예요. 마음이 뚝 떠나가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두는 그거를 쟁취할 때까지, 살 때까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정말 생일이라고 해서 그냥 뭐 브랜드를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한 200불짜리 가방을 좋은 걸 하나 사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어떤 모임에 갔는데 옆에 친구가 한 2,000불짜리 가방을 들고 나왔네요. 그 다음부터는 내 가방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나도 저런 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감사하지 않아요. 무능한 남편처럼 보이고 원망이 들기 시작하고 짜증나고 괜히 200불짜리 가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막 구석에 툭 던져주고 먼지 막 푹 쌓이고 왜 안 들어? 그냥 됐어. 그냥 그러고 그렇게 불평하는 모습 되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인가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금괴 사기 미수 사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금괴를 5개를, 금괴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 사실 본 적도 없고 그죠? 네. 저도 본 적도 없습니다. 골드바라는 게 있나 봐요. 이게 금덩어리가 있는데 금덩어리 5개를 누가 들고 와가지고요, 어떤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금덩어리인데 골드바인데 내가 1,700억 원어치의 골드바가 있는데 사라고. 지금 내가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급하게 좀 써야 되는데 금덩어리밖에 없어서 1,700억 규모의 금괴밖에는 없어서 내가 이걸 싸게 넘기려고 그런다고. 300억에 넘길 테니까 사라고. 그리고 금덩어리 5개를 보여주고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는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1,700억을 300억에 살 수 있다니까 우와, 그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내 수중에 200억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빌리죠. 막 급전 막 사채를 땡겨서라도 괜찮아요. 왜요? 1,700억 그거 가지고 그거 빨리 팔아가지고 갚으면 되니까. 사채 땡기고 친정집에 가서 오빠 돈 좀 땡겨주세요 하고 막 해가지고 여기저기 친구들 돈 모아가지고 300억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고 1,700억짜리 처음에 5개는 진짜였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보통? 안에 납 들었고 겉에는 금 코팅돼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참 지혜로웠어요. 아니 금 1,700억 현금하고 똑같은 건데 왜 그거를 나한테 300억에 팔어? 그리고 경찰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탁탁 잡혔어요. 사기 미수로 잡혔죠. 사기 미수로. 네. 여러분 우리가 눈 뜰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라반이 딜하자고 오면 이 딜이 뭔가 이상하다고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딜을 할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하고 딜하지 마세요. 세상이 딜하자고 밀고 들어오면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삼촌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이 나면 결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덥석덥석 자꾸 잡는다니까요 우리가요. 조금 주급 연봉 조금 더 주는 직장에 있으면 그냥 덥석 잡으려고 그래요. 그냥. 돈 많이 주면 그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그게 내 소명에 도움이 되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그 좋은 기회인데 왜 놓치냐고. 그럼 막 갑자기 자기도 흥분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막 흥분해서 막 움켜쥐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멈추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딜하자 제가 7년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아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 한 대 하나님이 때리셨으면, 아니면 야곱에게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면서 야 너 지금 썩는 중이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그 라반과 잘못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집중하고, 라헬이 나쁘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라헬을 하나님 주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라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라헬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뭐 물질이나 뭐 위치나 어떤 관계나 이런 것에서 그런 축복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면 사고만 치는 거예요. 우리가 움켜쥐려고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야곱에게 나타났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죄의 모습이 그대로 자기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뻔히 눈뜨고 아들에게 속임을 당했던 이삭의 그 경우를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 7년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년 동안이 야곱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죠. 옛날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수일처럼 여겼다, 뭐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연애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그래서 7년이 그래서 우리도 열정적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삽시다,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그 7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자기에게는 꿈 같은 세월이 지나갔죠. 그러나 그 7년이 77살의 노인이 84살이 된 거예요. 지금 7년이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이. 하나님의 개입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게 꿈 같은 시간입니까? 좋은 시간입니까? 그게 축복의 시간입니까? 자기 눈에 좋았고 그냥 라헬 쳐다보고 양치다가 라헬 한번 쳐다보고 너무 좋다, 그렇게 7년 지나면 그게 좋은 시간입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시간이 좋은 시간입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7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더니 시간이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소명 있는 삶, 베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삶이 이렇게 7년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발목 잡혀가지고 7년 더 고생하는 거예요. 왜요? 결혼식을 했더니, 결혼하고 자기 사랑하는 라헬과 잠잔 줄 알았더니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가 옆에서 굿모닝 이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가는 에피소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깊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 날은 다가옵니다. 야곱은 자기 딸 라헬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야, 이렇게 줘버리면 이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의 풍습, 뭐 우리도 그랬죠. 예? 형님이 먼저 장가를 가고 그다음에 동생이 장가 가잖아요. 이게 장유 유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런 논리를 얘기를 하면서 레아를 먼저 탁. 근데 레아의 입장에서 동생 결혼식인 줄 알고 막 전도 붙이고 막 족발도 삶아놓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결혼식 날 되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 예복을 입고 막 들어가라는 거예요. 레아 입장에서 이게 지금 놀라 자빠질 일 아니겠어요, 그죠? 아버지 제가 들어가요? 예? 그리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 다음부터 밤새 입 한 번 뻥끗 못하는 레아의 답답한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라헬, 드디어 우리가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입을 뻥끗하면 이게 산통 다 깨지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얼마나 오매물망 이날을 기다렸는지 모르고 사랑하고 그런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레아는 밤이 새도록. 옆에서 야곱은 자고 레아는 떨고 있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아픔이 아니에요. 라헬은요, 자기 결혼식인 줄 알고 지금 아버지 제가 당분간은 양을 못 칠 것 같아요. 제가 마사지도 좀 해야 되고 지금 우유 팩하고 막 하고 이제 막 준비를 했는데 결혼 날 아침에 갑자기 장정 2명이 오더니 데리고 납치를 한 거예요. 납치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라헬이 거기 있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람 살려 그러고 막 예? 지금 내 결혼식인데 지금 이게 뭐냐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어디 한적한 곳에 데려갔을 거예요. 밤새 감금했을 거예요. 못 나오게. 라헬은 밤새 감금당하고, 레아는 밤새 입 다물고 앉아있고, 라반은 밤새 이게 산통이 깨지나 안 깨지나 마음 졸이고 있고, 결국 그런 것들이 갈등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그 이후에 계속 사실 자매잖아요. 좋게 지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헬과 레아를 주셨으면 갈등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자신도 자기가 뻔히 눈뜨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그 모습으로 자기가 속임을 당하잖아요. 눈앞에 여인이 라헬인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이 라헬이었어요. 그리고 7년을 더 고생하는 그런 아픔의 시작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제대로 눈뜨고 있나? 나는 괜찮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사진 뭐로 찍으십니까? 요즘은 그 핸드폰으로 거의 다 찍으시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 이렇게 카메라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조그만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한 2년 전까지는 썼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안 쓰더라고요, 제가. 왜요? 사진이 핸드폰으로 찍은 게 너무 잘 나오니까요. 그리고 막 화면으로 보면 막 예쁘잖아요. 막 반짝반짝하고 막 아몰레이드 뭐 디스플레이 해서 반짝반짝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사진을 찍은 거를 컴퓨터로 이렇게 옮겨서 큰 화면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별로 안 예쁜 거예요. 뿌옇게 보이고 초점이 안 잡혀 있는 것 같고, 이게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야 이게. 조그만 스크린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예뻤는데 이게 조그만 스크린이라서 그렇지 역시 아직도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는 기능이 너무 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배터리를 다시 충전해서 넣고 그 메모리 카드를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래도 옛날에 그 카메라로 찍으면 초점이 쫙쫙 맞췄었거든요. 선명한 사진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기대를 하고 컴퓨터를 연결해서 사진을 쫙 올려서 봤는데 웬일입니까? 이게 카메라로 찍은 사진도 뿌연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지 하고 렌즈를 이렇게 닦아보기도 하고 다시 찍어보기도 하고 사진을 올려봤는데 역시 뿌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 눈이 나빠진 거예요. 옛날 제가 이 안경을 지금 3년 한 2개월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이에 제 눈이 점점 나빠져서 난시가 더 심해졌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크린만 보면서 이게 뿌옇다 그러고 사진 나쁘다 그러고 이게 옛날 아이폰 쓸 때는 괜찮은데 이게 삼성 써서 그런가 막 그러고 막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웬일입니까 이게? 우리 인생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문제 없고 삼성이 문제고 이 카메라가 문제고 그냥 스크린이 이상하고 이게 이상하다 그러고 막 좀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이 사진이 다 뿌옇게 나오니까 왜 이러지 그러고 화가 났어. 근데 알고 봤더니 저의 눈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탓 얼마나 많이 합니까? 환경 탓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좋은 딜을 가질 기회가 없어서 내가 실패했다라고 핑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의 문제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눈의 문제예요. 우리의 영적 눈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세상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세상 바라보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자꾸 세상 바라보니까 문제들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영적 눈들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나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의 온전한 걸음 걸어가시고 세상 쓸데없이 쳐다보지 마시고 세상 쓸데없이 딜하지 마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